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이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죠. 더 이상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려보내고자 했을 때 그들이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죠. 그래서인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모았고 그것을 실현하려 하고 있죠.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죽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이죠. 그런 죽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존재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이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직접 블레셋에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놀라운 일들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일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믿음을 생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까지 이미 들었던 민족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죄, 이 언약궤,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주려 할 때에 이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시죠? 딱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실 때, 출애굽할 때 그 모티브가 바로 기억나는 그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주려 할 때 놀랍게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출애굽 때 이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그 재앙, 피게이파 악독의 흑장 10가지 재앙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자기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고 자신들 위주로 판단하고 있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리석고 가련한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다면,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 하나라도 정말 많은 지식들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르신가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돼요. 물어보면 되죠. 질문하면 되죠. 검색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방법은 어떤가요? 이미 죽어버린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음과 가련한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석고 가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그들의 열심은 너무나도 비참할 뿐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개해야 할 모습이죠. 우리도 때때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법궤를 돌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준비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에게 내린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도 피해가고 재앙을 내린 이유를 알기 위해 자신들의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죠. 그 방법을 위해 자신의 방법으로 합의를 또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들을 내세우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순종을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순종이 되던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해짐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 지혜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떼어 그들을 돌려보내고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레를 끄는 것이 암소 2마리이죠. 이 암소는 젖 나는 암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 나오는 암소라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태어나서 젖을 먹어야 하는 이 새끼를 가진 암소이죠. 송아지들은 젖을 먹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 젖은 어미소에게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송아지들은 어미소의 젖을 받아 먹어야 하고 어미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간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암소와 송아지를 떼어놓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미물이지만 이 미물들이 모성애가 정말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단장지혜라는 말 아시나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한웅이 속을 정벌하러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함을 타고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수로에서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거진 지역에서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습니다. 지루해서 그냥 심심해서 그냥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잡고 나서 보니까 장강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끼를 어미에게 돌려보낼 방법이 없어요.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이 갖은 애를 쓰는데 무려 이 전함이 100리를 갔다고 합니다. 100리를 갔다가 다시 이 장강의 수로가 좁아지는 이 지역에 왔을 때 배에 뛰어내립니다. 어미 원숭이가요. 그런데 워낙 탈진을 해버린 바람에 뛰어내리는 순간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이 어미 원숭이를 잡아서 보니까 배가 너무 이상해서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의 배의 창자의 모든 토막이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일의 유래에서 나온 말이 단장지혜라는 말씀입니다. 한낱 미물이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죠. 오늘 나온 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주기 위해서 한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새 수레를 만들었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대단하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니들의 신의 이 궤, 우리에겐 재앙이 내렸던 이 궤를 그냥 가져가라 라고도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맹해를 내어보지 못한 암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와 새끼 송아지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어미새에게 수레를 내오고 있습니다. 이 수레를 사람이 끌지 않은 채 암소 두 마리가 방향만 벳세메스로 향하게 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심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이 열심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이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기를 아니라. 새끼를 떼어낸 어미가 새끼 소에게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곡장 한양한다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정하죠. 하지만 새끼에게로 가면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이 자신들에게 내렸던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맞는지 본물의 이 본성을 이용해서 확인하고자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이 방법이 참된 방법인가요? 이들이 준비한 방법이 정말 건강한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도 어리석죠. 방금 제가 한 이 질문에 답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불건강한 방법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죄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았다면 어디로 가야 옳은가요? 새끼에게로 가야 되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이 어미는 새끼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섭리이죠. 창조의 원리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미소가 새끼에게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죠. 어미소가 새끼에게로 가든지 가지 않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내신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이미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이미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의심이 들고 있죠. 그래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느 소가 새끼에게로 간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합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새끼에게로 간 것조차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또 벳세메스로 가도 하나님의 일이 증명되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자 합니다. 어느 소가 자연스럽게 송아지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안내하는 사람조차 전혀 내세우지 않고 있죠. 그리고 소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소가 새끼에게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열심은 모두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가 278장을 불렀습니다.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미련한 이들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고 있죠. 이들에게 증거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절대 믿으려 하지 않는 고집이 그들을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고집에 휩싸인 채 자신만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고집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비단 블레셋 사람들의 일만은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신비하죠. 같은 내용, 같은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과 예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에 자신의 고집을 내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인지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1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이 소가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죠. 한 채 춤침도 없이 곧장 벳세메스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가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절대 없죠. 이 소들이 계속해서 울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새끼 소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울면서 가는데 한 치의 칠침도 없이 곧장 벳세메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다 바라보고 있죠. 이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역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새끼가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하는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한 채 칠침도 없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 것일까요? 한낱 이 소,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죠. 천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처럼 한 채 칠침도 없이 그곳을 곧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미소가 다시게 대한 그 모성애가 없는 것도 절대 아니죠. 계속해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칠침이 없습니다. 이 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 소 두 마리가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소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가 번제물로 바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목숨까지 잃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보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이 소보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 상황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졌는지 이 사실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커다란 패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이 죄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자신의 생각에 빠진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사실들을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열심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받지 않아서 정복하지 않았던 블레셋 땅,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무엇이 들어갔죠?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않아서 정복하지 않았던 땅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땅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내지만 말 못하는 미물이 올바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암소만도 못한 행동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존재를 여기는 암소이죠. 그런데 오직 이 암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암소만도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 그렇게 뛰어난 삶처럼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암소는 정말 우직하게 무식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 길만을 바라보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기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을 알리는 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남 미물도 순종하는 바로 이 길. 여러분, 우리는 이 소보다도 더 나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성령님을 행하시고 진행하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소처럼 그 길이 정말 무지해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이 길이 바른 지혜의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암소가 따라갔던 그 길, 한남 미물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지만 이 바른 길, 이 올바른 길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